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거룩한 자들과 대적하는 자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에 이제 10절까지 한나의 기도 내용입니다. 한나의 기도. 자, 이 기도가 개인적인 그런 내용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이것이 자신의 개인에 관계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확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런 주권과 거룩한 뜻에 이르기까지 그가 이 기도가 굉장히 확장되고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람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꺾으신다는 그런 이제 진리의 말씀이 오늘 이 기도문 가운데 잘 나타나 있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전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인 하나님 자신의 그 의로움의 기준을 삼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선함의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린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이제 8절에 보시면 그 연장 선상에서 이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자, 그 전에 7절에는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자, 이 8절에서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신다. 이 진토라는 것은 이제 진흙더미 같은 걸 말하죠. 자, 또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린다. 가난한 사람들이 이런 진흙바닥이나 또 빈궁한 사람이 거름더미에서 올린다. 이 표현은 그들의 이 척박하고 또 곤고하고 궁핍한 이 삶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일으키셔서 회복시키신다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 회복시키느냐면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리라. 귀족들과 함께. 그래서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그 전에는 어디에 앉았었어요? 진흙더미에 앉았잖아요. 거름더미, 잿더미, 이렇게 아주 형편없는 자리에 추락하고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갈 데가 없어요, 더 이상.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 있단 말이죠. 그런 표현을 여기 지금 진흙더미 혹은 거름더미라고 표현했는데 그들을 높여서 귀족들, 차원이 다르죠. 지금은 뭐 이런 신분의 귀천이 없다고 합니다만 과거로 돌아가면 얼마나 그 신분, 이 사회 중심으로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고 천민이 있고 노예가 있는 그때에 감히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이 귀족들과 함께 자리를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다. 그리고 그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그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얼마나 놀라운 역전입니까? 자, 또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 위에 세우셨습니다. 자, 이제까지는 어떤 한 사람, 한 개인이 이제 흥망성쇠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부자가 되기도, 이제 이런 하나의 개인적인 개인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이 땅의 기초로부터는 이것이 이제 확장이 돼서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한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과 열방까지 넓어진다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땅의 기초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땅의 기둥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기둥은 하나의 기초 혹은 큰 바위, 반석 이런 이제 뜻으로 쓰이고 있어요. 무슨 땅에 기둥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바위산들이 많아요. 바위. 우리는 이런 토지들, 땅들이 많죠. 그런데 이스라엘 이 땅은
땅은 없고 바위로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무덤도 바위 굴 속에 이제 묘지를 삼고 그럴 정도로 바위가 많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바위들이 이런 안반들이 이 땅의 기둥처럼 기초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 여호와의 것이다. 뭐 기둥뿐만이겠어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 위에 세우셨다. 이런 땅의 기초, 기둥,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세상을 올려놓고 통치하고 계시다. 또한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거룩한 자들, 이 거룩한 자로 이제 하시드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하시드.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로 오면 그런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우리가 이제 바리새인은 많이 알고 있는데 이 하시드는 잘 모르는데 이 바리새인의 원조가 하시딤이에요. 그러니까 하시드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자인데 이 거룩한 자들을 사람들이 일컬을 때 하시딤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이 하시딤이 나중에 바리새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하시딤이라고 부르니까 이거는 대단한 명예고 또 영광이죠. 그렇게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을 하시딤 불렀으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전하게 순종하고 지키는 이 사람들, 이 하시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 반면에 악인들은 암흑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여기 이제 암흑이 다른 말로 하면 스올, 지옥 같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옥에서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하게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다. 자,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자, 위에서는 거룩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얘기했다면 이 12절에는 이제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이 무리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대적하는 사람들에 향해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그냥 깨어진다는 표현보다 산산이 깨어진다는 건 뭐예요? 완전히 박살을 낸다는 거지. 응? 재기불능.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시겠다. 자,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니. 자,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현상을 이제 사용하실 때가 그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님이 이 자연재해로 심판을 하셨잖아요. 그때도 이런 우레들이 우박같이 쏟아가지고 그들이 재앙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뉴스에 미국 소식을 들으셨는지 몰라. 그 미국에 이제 이 동부의 플로리다라는 주가 있어요. 한 주가. 근데 거기는 해마다 태풍으로 아주 피해를 많이 입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도 이제 100년 만에 그런 위력이 있는 게 올 정도로 엄청난 이 허리케인 태풍이 와가지고 시속 195km래. 시속. 우리가 보통 차가 한 80km, 60km 다니잖아요. 근데 195km의 이 강풍이 불어서 그 도시 전체에서 600만 명이 대피를 했대요. 600만 명이. 60만 명이 아니고 600만 명이. 그렇게 아주 강력한 허리케인이 휩쓸고 갔어요. 물론 이 모든 자연의 어떤 그런 폐해가 하나님의 심판이다. 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오늘 여기 있는 이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자연을 통한 우레로 그들을 치신다는 말과 이런 자연 재해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딱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런 자연 재해 가운데는 하나님의 심판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자,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누구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에 향해서 하나님은 땅 끝까지 이르러 심판을 하신다. 자기 땅에서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런 세운 권위자, 지도자들에 대해서 복종하라는 말씀을 로마서에서 하시죠. 하나님께서 세운 그 왕들,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우리가 1절에서도 뿔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것은 힘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또 영광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왕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왕의 어떤 통치권. 왕도 허수아비가 있을 수 있죠. 자리만 왕이고 힘은, 권력은 없는 그런 왕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도 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왕이 실질적으로 권력을 행사하지 않잖아요. 총리가 하지.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영국도 왕의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왕이 있고 그 왕자, 왕세자 뭐 이렇게 부르죠. 네. 그런데 권력은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운 지도자들에게 그 권위와 능력과 그런 권세를 이제 주셨다는 표현이 바로 뭐냐면 뿔을 높이신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한나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다 마치고 이제 이 실로라고 하는 곳에 와서 제사를 드린 이 가족이 다시 이제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로 마치게 되는데 엘가나는 이제 이 한나의 남편이에요.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자기만 돌아갔다는 게 아니라 이제 가족 전체가 돌아갔다는 표현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아이는 누구예요? 한나로부터 얻은 아들 사무엘. 그 이제 막 젖을 땐 이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아니 그렇게 이미 그렇게 어린애가 하나님을 뭘 섬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엘리 제사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 잔심부름 같은 거 좀 크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가 뭐 하나님 앞에 무슨 뭐 찬양을 하겠어요? 제사를 주관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어린아이가 자신이 원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서원해서 아이를 제단에 하나님 앞에 드린 거지 이 아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엄마의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한 이 한나를 하나님께서는 돌보시고 또 그를 정말 장성해서 세상에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종이 없을 정도로 귀하게 성장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오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고 또 그 말씀을 줄고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시딤, 거룩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하나님의 하시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고 그 아버지의 뜻에 맞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간의 또 우리 육신의 소욕을 쫓지 않고 오직 영으로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영적인 하나님의 하시딤들이 다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교회와 하시딤인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마음껏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프고 힘들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주님으로부터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또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